오늘 존귀함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압살롬은 완벽한 전략가인 아히도벨의 의견만 듣지 않고 후세의 전략도 같이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아히도벨의 전략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실패하게 되자 아히도벨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내용이 이제 본문에 나오죠. 압살롬이 이제까지 항상 아히도벨의 의견을 들었는데 이번에 후세의 전략까지 같이 들어보게 된 것은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로 하는 결정을 했고 그거는 인간적인 데이터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일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데이터를 뛰어넘는 결정이 되게 어려운 결정인 것처럼 보여서 세상은 그것을 무모함이라고 말하면서 폄훼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간적인 데이터를 뛰어넘는 결정들은 다 믿음으로 한 결정들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자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세우셨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모두가 느끼기에 매우 위험한 일이었는데 그건 사실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틈이 없습니다. 세상은 늘 자기 방식으로 틈을 메꾸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변수들을 하여튼 다 없애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자기의 데이터 안에 가두려고 하는 건데 세상은 늘 자기들의 방식으로 모든 걸 이룰 수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홍해 앞에서 이렇게 외치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실 작정입니다. 그거는 단지 기적을 일으키실 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모든 것이 우리 속에서 기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반대로 어떤 것도 기적이 아니라고 무시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신앙은 해석이거든요.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홍해 바다가 아니라 작은 도랑이었다고 지금도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있는 주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죠? 종교 지도자들은 그 증거로 빈 무덤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렸다 이렇게 이제 그 시대에도 주장했고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했던 모든 사역들과 우리가 그때마다 겪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완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어떤 사건, 어떤 현상은 딱 하나인데 그거에 대한 어떤 해석, 그거에 대한 반응은 두 갈래로 나뉘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잣대로 또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건 말하는 거에 따라 다른 거예요. 가령 우리가 처음에 태국의 학교 사역을 시작했던 그 학교, 그게 이제 퉁만 학교인데 거기에 다시 갔고 거기서 한국어 교육을 이번에 다시 정규 수업으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학교에 요청이 있었죠. 그 학교는 학교 설립 후 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기독교회의 문을 열어줬는데 그게 이제 우리였고 그게 우리가 4년 전에 들어갔던 거고 이번에 다시 한번 초청을 받아서 성경을 가르치고 율동과 찬양을 가르쳤는데 다시 정규 수업으로 초청을 받아서 사역을 하게 된 거죠. 아주 귀한 역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태국인들이 착하고 배우고 싶어하고 그러면서 학교에도 이익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전혀 다른 그런 식의 말들을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렇게 믿는 거야. 그 둘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건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당장 지난 8월 사역 때 길에서 오토바이가 멈췄을 때 누군가가 와서 문현봉 집사님과 김진호 집사님을 구했습니다. 이게 우리 해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신 거라고 확신하지만 누군가는 태국인들은 원래 그래라고 말할지도 모르죠. 누구의 말이 옳으냐는 여러분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 뭐가 중요한 문제겠어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다만 저는 이 모든 일들을 보는 내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충분한 역사다라고 확신합니다. 참 다르죠. 단지 하나의 사건에 대한 다른 해석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삶이 다 그렇게 이어지고 다 채워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가, 그것은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삶을 어떻게 의미 있게 해석하고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특별히 수요 예배의 말씀에서는 더욱 그런데, 예를 들면 사울과 다윗을 막 비교하면서 누구는 착하고 그래서 복 받았고 누구는 나쁘고 그래서 뭐 벌 받았고, 이렇게 가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도덕적이고 교훈적으로 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아니기 때문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게 푸는 거죠. 누구는 잘했다, 그래서 복 받았다. 누구는 잘못했다, 그래서 벌 받았다. 자, 잘하자. 그러면 잘한 행동이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그런 이제 조건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를 얘기하려고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우리의 잘한 행동이 더 큰 조건이 되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닌 게 됩니다. 그러면서 좋은 점을 막 나열하고 나쁜 점을 쭉 나열하는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방식의 성경 해석을 우리 모두는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이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분명한 기준이 우리 속에 시작돼야 됩니다. 당장 하루만 산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 이 시간까지 얼마나 많은 사건들과 뭐 대화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풍성해져요. 엄청나게 풍성해지죠. 그 사람의 고백, 그 사람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풍성해지는데, 그렇지 않고 모든 것들을 세상적인 관점, 정확히 말하면 사회학적인 관점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너무 냉랭해지고 너무 차가워지죠. 거기에는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의 해석을 하고 신앙적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세상으로부터 분명히 많은 소리들을 듣게 될 겁니다. 너는 멍청하다, 너는 무모하다, 너는 지혜가 없다, 너는 손해를 본다, 별의 별 소리를 다 듣게 될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말처럼 했을 때 당장 얼마를 덜 손해보고 당장은 그게 더 좋은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죠. 근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거죠. 우리가 머리를 써야만 먹고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린다고 분명히 선포하죠. 너희는 오히려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러면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언제 너희는 지금보다 더 머리 써서 살아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고 모든 사건과 역사를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침 경건회 때 나오는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차이죠. 바로도 분명한 믿음을 고백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바로를 절대로 살리지 못해요. 그 믿음은 엄밀히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뭐죠?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거에 대한 입술의 고백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고백입니다. 그건 바로의 믿음이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은 어떤 거였습니까?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고 나는 하나님께 이끌린다. 여러분, 그거를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거 얻는다, 이거를 성경은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다, 이게 우리에게 요구된 성경의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백성보다 바로가 훨씬 화려하게 살았어요.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사니까 훨씬 화려하게 살 수 있죠. 그건 부러운 게 아니에요. 그거를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나도 기도 열심히 하면 바로처럼 세상적인 화려함을 갖는다,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 이 삶에서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아까 권사님 기도하실 때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우리의 삶이 광야이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리기를 원합니다. 정직히 고백하는 거죠. 그게 오늘 아침 경건회를 통해 말씀드렸던 믿음의 실제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그게 이루어진다, 내가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면 나중에 복받는다,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아주 실제적인 이끄심인 것으로 믿고 오늘의 선택과 걸음을 그 믿음 안에서 결정하고 모든 일을 그렇게 해석해 가는 거죠. 그때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자,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식을 선택했다고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식의 선택, 굉장히 중요하죠.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내는 게 바로 그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그거를 진행해 보기로 한 겁니다. 너무 멋있는 해석이죠. 너무 멋있는 해석이야.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을 진행해 보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압살롬의 마음을 우둔하게 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멋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압살롬의 마음을 우둔하게 하셨고, 그 결과 압살롬은 이제까지 자기의 책사인 아이도벨의 말만 따랐는데 이제는 다윗의 오랜 친구인 후세의 말도 듣기로 하죠.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이제 아이도벨이 가서 목숨을 끊게 되는데, 이제 후세는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에게 연통을 넣을 거를 부탁했습니다. 압살롬이 나의 이러이러한 전략도 다 들어보고 이렇게 뭐 하기로 했으니까 조금 시간적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께서는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빨리 강을 건너십시오.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니면 몰살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했죠. 15절입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제사장들은 이 말을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넣어주고 다윗에게 보냅니다. 근데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압살롬 진영의 한 사람한테 들켰습니다. 이 중간에 이제 들켜요. 이제 큰일 난 거죠. 그 두 정탐꾼은 바후림의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우물 속으로 이제 숨어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 집 주인인 여자가 나와서 다윗 쪽 정탐꾼들이 숨어 들어간 우물을 덮고 그 위에 곡식을 널어놨습니다. 압살롬 쪽 군인들이 그 스파이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 여인 때문에 걸리지 않은 거죠. 만약 그렇게 한 게 걸린다면, 그 여인이 숨겨준 게 걸린다면 그 여자는 무조건 죽임을 당했겠죠. 그러나 그 여인 때문에 결과적으로 스파이들이 살았습니다. 다윗이 살았죠. 그 여인의 지혜와 용기로 살게 된 게 맞는데,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거죠. 사실 이번에 일이 이루어지는 사건에서 정말 중요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분명히 많았을 겁니다. 보통 사무엘 상하의 저자를 사무엘, 그 다음에 선지자 갓, 그리고 선지자 나단, 이렇게 이 사람들이 기록한 걸로 보는데, 물론 역사적인 사건들을 후대의 사람들이 정리한 걸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누가 기록했다고 해도 성령께서 그거를 기록하게 하신 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게 하실 때 왜 하필이면 오늘 본문에 이 내용만 기록했냐는 거죠. 스파이가 걸린 거, 근데 그 여인의 도움으로 잡히지 않은 거, 우물을 어떤 천으로 덮고 그 위에 곡식을 널어놓은 거, 이런 것들을 굳이 왜 시시콜콜하게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훨씬 더 많았을 텐데,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같은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사실 다윗의 상황이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었냐면 마치 세상에서 완전히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켰고 늘 수종들던 사람들이 배신을 당했고 다윗을 이제 누군가는 완전히 우습게 보고 막 지나가면서 욕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세상에서 버려진 것,
그런 느낌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너무너무 실망이 되고 몸과 마음이 다 무너질 만한 상황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처럼 아주 작은 일들, 시시콜콜한 한 여자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자, 봤지? 너 혼자 아니지? 이렇게 너를 돕는 손길이 얼마든지 있지? 라고 말씀을 하시는 중입니다. 내일 아침 경건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다 시키시는데 하나님만 기억하시는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 마지막 되는 날, 그리고 다음 날 마지막 되는 날 출애굽을 하셨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하나의 의미를 다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시시콜콜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는 분명히 아닌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야, 너 이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너 충분히 볼 수 있지 않냐? 너 언제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언제까지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처럼 그냥 맨날 징징거리고 그러고 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오늘 본문인 거죠. 그러니까 너 힘내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한테 관심도 없고 너를 모른다 그래도 우리가 힘을 합쳤으니까 너 이제 끝났다고 말해도 너 그 말 믿지 마라. 다윗한테 하시는 말이에요. 오직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시시콜콜한 한 여인을 끌어들여서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실제로 후세는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압살롬의 진영에 들어갔고, 여전히 그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있었고, 그가 전달하는 전가를 다윗에게 전하기 위해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또 한 여인이 그를 돕고 있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 같으면 이라길래 죄송한데, 우리 같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 상황이 왜 이럽니까?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맨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게 전부라는 거죠. 그들이 뭐 착했고 의리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착했고 당연히 의리가 있죠. 근데 그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의리가 있고 아무리 착했다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사람들의 착함과 의리가 어떻게 합쳐지냐고요. 무슨 말을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조합이 되냐고요. 아니 뭐 이렇게 되면 뭐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지, 뭐 태국인들이 뭐 착하니까 이렇겠지. 아니 그 말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진짜 인생 그렇게 살 거냐고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냐고. 인생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일들을 두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 사람은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해? 왜 그 일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게 고작이라면 우리의 자라남과 우리의 성숙함은 도대체 어디 있을 거냐고 성경이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런 선한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죠. 도대체 뭐를 보고 살 거냐는, 뭐를 보고 살 거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를 보라. 이게 오늘 본문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역할이라는 게 하나도 없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하는 건 세상을 머리 써서 손해보지 않고 사는 게 아니고 딱 하나입니다. 오늘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여기 뭐 문신 자꾸만 다른 것 별 이런 거 새기지 마시고, 문신 새길 거면 하나님 편에 서라 이렇게 글씨로 써야죠. 그렇게 글씨로 써야죠. 잘 보세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후세와 사독과 아비아달과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와 그 여인 이름은 안 나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뭔지 안 나오는데 그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 것을 묵상하면서 먼저는 하나님의 행하시고 붙드시는 그 신실한 사랑에 대해서 놀랐지만, 동시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가 생각하면서 깊이 감동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그렇게 쓰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이게 놀라운 구성이에요. 우리는 늘 세상에서 왕따 당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속에 살죠. 그러다 보니까 옳은 길이 어떤 건지 알면서도 당장 어떤 세력을 가진 것 같은 쪽에 붙어 있는, 결국 그들이 어떤 길로 가는지 알면서도 그들 속에 붙어 있는 그런 세상에 삽니다. 뭐 3-4명이 모여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근데 나머지는 교회를 다니는데도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면 거기다가 대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기가 어려워요. 맞나? 이런 식으로 동조를 반쯤 해주죠. 근데 여러분, 오직 하나님 편에 서는 결정들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돼요.
후세가 되시고 사독이 되시고 아비아달이 되시고 요나단이 되시고 아히마아스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이름 없는 그 여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 대단하게 순교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존귀한 자고 그를 돕는 후세나 사독, 여러분 후세 이름이나 들어보셨습니까? 그 이름도 잘 못 들어본 사람이에요. 사독은 좀 들어봤죠. 아비아달, 요나단 동명이인이니까 들어봤지. 지금 여기 나오는 요나단 들어보셨어요? 뭐 아히마아스, 그 다음에 그 여인, 이 사람들은 단지 돕는 정도로만 보이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너무 중요한 이야기. 그거를 말씀하시고 싶으신 겁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거죠. 모두가 압살롬이 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모두가 그 시대에 인정받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당연히 압살롬에게 붙어야죠. 근데 최소한 여기 나오는 사람들, 물론 대다수는 뭐 여전히 압살롬의 편에 섰지만 본문에 소개된 이 사람들이 다윗 편에, 아니 하나님 편에 서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결국 그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약간 뜬구름 잡는 말처럼 들릴까봐 겁이 나는데 어떤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 건지 세상의 편에 설 건지를 늘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늘 세상을 선택해서 거기 서지 않으면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처럼 말하는 세상을 우린 중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0장 24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 전파하라.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저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자, 여기 중요한 게 이거죠. 죽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살지 말고 다만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 서라 이거죠. 하나님 편에 설면 너 뭐 손해 안 보고 너 어렵지지 않고 너 죽지 않고 뭐 여러분 그거는 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잘 보시면 나오잖아요. 몸은 죽여도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순교자들을 어떻게 말할 거예요? 죽을 수 있다니까. 당연히 손해보죠. 그래서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손해 볼 수 있죠. 당연히. 근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영원히 소망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그리고 마태복음에 말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존귀한 사람들과 가장 대조되는 한 사람이 곧 이어 나오는데 그게 아히도벨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히도벨이 사실은 얼마나 존귀하고 인정받고 대단하다고 칭찬받을 만한 능력과 재능을 가졌습니까? 그가 짜는 전략은 마치 하나님께 받았다고 모두가 인정할 만큼 대단한 전략을 짜는 지혜의 사람이 아히도벨이었거든요.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섰다면 얼마나 존귀한 인생이 됐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는 압살롬 편에 섰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은 그럴듯한 말로 가득했지만 분위기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사실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결국 아히도벨은 스스로 목숨을 끊죠. 스스로 자기들의 최후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럼 압살롬이 죽어야지 왜 아히도벨이 죽었냐? 압살롬은 곧 죽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된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도우시는지 보세요. 앞부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윗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후세의 전가를 받고 그리고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그 밤에 요단강을 건너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한 명도 지체되지 않고 다 건넜대요. 이것도 너무 당연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죠. 그러니까 한 명도 안 빼고 다 건넜죠. 그리고는 마하나임으로 갑니다. 그곳에는 암몬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소비는 나하스의 아들인데 나하스는 암몬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자 신분이었는데 왕이 아직 안 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대군 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입니다. 지금 그 사람이 다윗을 도왔죠. 자, 왜 도왔을까요? 왜 도왔는가에 대해서, 그가 왜 다윗을 도왔는가에 대해서 지금도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거야. 왜 도왔는지,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다 분분해요. 근데 중요한 건 왜 도왔느냐가 아니고 지금 돕고 있다는 사실을 줘. 그리고 어떤 이유든지 간에 하나님이 돕게 하신 거죠. 오늘 본문은 다 그렇게 푸는 거야. 그리고 그뿐 아니라 마길은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쪽 사람이거든요. 그가 지금 곤란한 중에 있는 다윗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실레, 이 사람은 길르앗성의 성주입니다. 아주 큰 부자였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을 도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여요. 오히려 압살롬에게 충성하면서 다윗을 잡는 게 더 좋을지도 몰라요. 근데 다윗을 돕고 있죠. 이 사람들은 최소한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 행하고 있지 않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먹을 거 갖다 주고 음료수 갖다 주죠. 왜요? 힘들어할까 봐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존귀한 사람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느꼈고 그거를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죠. 근데 다윗의 현실은 뭐예요? 도망 다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막 편하고 좋고 화려하고 이런 삶은 안 해요. 아주 비참해 보여. 도망 다녀야 되고 막 자야 되는데 그날 자면 안 된다고 막 그러고, 잠도 못 자게 그날 막 강을 건너라 그러고 막 그래야 돼. 굉장히 피곤하죠. 근데도 매 순간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죠. 여러분, 이거를 우리 삶으로 바로 가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왜 내 삶은 이럽니까? 하나님 뭐 도왔다면서요.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왜냐면 말씀을 제대로 보면 다윗은 피곤했다. 그러네, 다윗이 피곤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는가? 절대 아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느꼈다. 계속 경험했다. 근데 피곤했다. 그게 다윗의 신앙 현실이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네. 이상한 환상 속에 빠져있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본문을 그래서 정확히 봐야 돼요. 야, 기도 열심히 하면 야 뭐 승승장구한 데더라, 다 잘된 데더라, 다 돈 번 데더라, 이런 사기들은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서 빨리 다 지워야 돼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계속 도우시잖아요. 그러면 신앙 현실이 팍팍 바뀝니까? 그런 건 아니죠. 다윗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너무 많죠.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서 고생하고 있죠. 그러면 다 끝난 것 같고 너무 불행한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결정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어떤 결정? 누가 될 것인가? 이거죠. 누가 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그 앞에 우리는 매일같이 서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 아이가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원래 이상한 질문을 자주 하는데 그날도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는 동물과 식물과 바보 중에 뭐가 제일 좋아요?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제일 좋은지 결정해 보세요. 동물과 식물과 바보 중에 뭐가 제일 좋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걸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의도를 모르니까 고민을 이제 하고, 식물은 못 움직이니까 불편할 것 같고, 바보는 그냥 좀 별로고, 동물이 좀 좋아가지고 동물이 좋지?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아빠는 이제부터 동물 해.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알아채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결정을 하면서 삽니다. 분명히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우리가 선택해가면서 살죠. 겉으로 보면 잘 판단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길들 중에는 존귀한 길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길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손해를 덜 보는 길이 있고 손해보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준이 그게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기준이 그게 되면 안 되고, 뭐가 기준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있고 내가 요구하는 길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중요한 겁니다. 기준. 어떤 사람들은 대화해 보면 늘 어떤 기준으로 말하냐면 더 고생하는 길이 있고 덜 고생하는 길이 있는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더 손해보는 길이나
덜 손해보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있고 자기가 이끌어가는 길이 있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를 고린도후서 5장의 표현대로는 믿음이 이끄는 길이 있고 눈에 보이는 길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성경은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압살롬의 길이 있고 다윗의 길이 있겠죠. 아이도벨의 길이 있고 후세의 길이 있겠죠. 가인의 길이 있고 아벨의 길이 있겠죠.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고요.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좁은 길로 가면 그 끝에 좁은 문이 나오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좁은 길밖에 안 나온다고.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과 문의 순서를 잘 보세요. 정확히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문을 선택하는 거예요. 문을 선택하는 거예요. 들어가면 좁은 길밖에 없어요. 넓은 길을 매일 나 넓은 길로 가고 싶은데 생각은 할 수 있는데, 넓은 길이라는 건 성도에게 없는 길이에요. 있지 않은 길을. 화려해 보이는 멸망의 길이 있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영광이 보장되어 있는 넓은 길은 없습니다. 영광이 보장돼 보이는 넓은 길은 없다고요. 고통이 따를 것 같은, 그러나 결국에는 생명의 길은 있죠. 여러분 어떤 길에 설 거냐고 성경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도전해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선한 이유가 있어서, 물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이지만, 다윗도 이해를 못했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다윗은 오늘 그 일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나날이었을까요? 너무 힘들었겠죠. 근데 다시 잘 보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계속 끊임없는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얼마나 풍성한 시간을 다윗이 보내고 있습니까? 너무 풍성한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태국 교사로 갔다 왔던 모든 분들의 증언이 그거죠. 거기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거기서 느끼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의 풍성함은 그들의 불편함보다 훨씬 크다고 늘 고백하잖아요. 그거를 오늘 본문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욕먹고 그런 현실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불편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살죠. 상황의 변화가 다윗을 살게 했던 게 아닙니다. 다윗을 살게 한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무엇을 고백해야 할까요? 나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아까 찬양도 했네요. 끝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오늘 내가 이 현실 속에서 살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죠. 내가 실력이 없어서 지금보다 더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나 보죠. 그러니까 나에게 이 현실을 살게 하셨겠죠. 다만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매일의 고백이어야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가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라고 그만하고 주님, 내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요로움을 누리길 원합니다. 근데 반대로 다윗에 비해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던 압살롬은 사실 모든 것을 다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장 18장에 가면 압살롬이 죽습니다. 그러면 좀 더 써줘서 압살롬이 반역에 성공했다 치고 왕이 됐다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압살롬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압살롬은 자기가 왕이 안 되어서 비참하게 됐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안 그래요. 왕이 됐냐 안 됐냐는 하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압살롬의 문제는 왕이 못 됐거나 됐거나 반역에 성공했거나 못했거나 이런 거랑은 1도 눈꼽만큼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단지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서 있는가의 문제인 거죠. 우리 자식이 서울대를 갔냐 안 갔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자꾸 그냥 그런 걸로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지금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서 있는가의 문제라고요. 네. 영적인 세계에서는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한 겁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좁은 문과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요로움은 말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가 편한 현실을 가졌을 때를 가정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풍요로움이 가득할 겁니다.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우리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우리 삶이 오늘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죠.
우리가 선택한 것 때문에 어떻게 될지 전혀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실 것을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 길을.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가 믿습니다. 돕는 자가 있죠. 고마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근데 그들이 돕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고 하나님이 나의 전능자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예수로 오셨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전부임을 영원히 함께 할 분임을 믿는 거죠.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속에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고 우리로 살 힘과 소망을 갖게 할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걷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했던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은 믿음으로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많이 생각나.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풋날 맞으시니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풋날 맞으시니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다시 눈 감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나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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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와 함께 걷는 이 순례의 길인 것을 매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과 같은 목표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았나 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광야의 길을 걷는 중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들을 목표로 그것들을 쟁취해야만 성공한 인생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나그네요 순례자로 걷는 중인 것을 다시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그래서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우리는 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 계셨을 때 이 믿음의 성도들처럼, 아니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바로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광야의 삶을 힘겹게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압살롬을 막 반역하고 아들들을 막 이상한 짓하고 누구는 막 욕하고 그런 길을 잠도 못 자고 막 강을 건너야 되고 이런 길을 걸어야만 했던 다윗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믿음으로 이 길을 넉넉히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힘겨워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지 않고 넘어졌을지언정 다시 일어나고 끝내 우리 주님의 함께하심을 멋있게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각자의 현실이 다 다르죠. 네, 아니요, 다 순례자의 길이고 다 나그네의 길이고 다 성도의 길인 것을 잘 압니다. 누구는 막 복받아서 부자로 살고 누구는 저주받아서 가난하고 살고, 이거 아닌 거 우리가 잘 압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현실의 정황을 믿음으로 살아내되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그 안에서 마음껏 풍성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승리를 약속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